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사님 올라와 주시죠. 제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재영님 좀 앞으로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신약성경 280쪽입니다. 신약성경 280쪽.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요. 여러분 13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13장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우리 김석한 목사님, 김석한 교수님을 오늘 모시게 됐는데요. 김석한 목사님은 제가 천우교회에 한 10년 있을 동안, 10년, 11년 있을 동안에 저와 한 4, 5년 이렇게 같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 맡았고, 제가 청년부 사임할 때 우리 목사님 이어서 청년부를 맡아주셨고요. 제가 우리 이 푸른초장교회에 와서 외롭고 또 힘들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수련회 강사로 아직까지 간 게 딱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그때 또 사례금도 40만 원 주셨는데 요새로 치면 한 제 생각에 한 7, 8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또 큰 도움이 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부르시면서 목사님 여기 푸른초장교회 갈 때 내가 한번 강사로 부른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저는 약속한 걸 다 까먹었어요. 목사님이 기억하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아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네, 제가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도 목사님과 관련된 간증을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칼빈 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요 우리 조직신학을 오래도록 가르치셨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도 강의는 계속 하십니다. 강의는 계속 하시고 계시고요. 네, 오늘 중시인가 내일 중시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경미 사모는 여기 저기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지금 시작하셔도 돼요. 푸른초장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영영 목사님과 같이 사역한 게 거의 20년 전서부터 해서 한 5, 6년 사역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우리 재영 형제, 재영 자매가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천우교회 10년 딱 있다가
나오게 됐었죠. 어쨌든 오랜만에 우리 이영현 목사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요. 제가 이영현 목사님 좋아했던 거는 우리 이영현 목사님의 특이한 소박함 있잖아요. 그리고 꾸밈 없음, 그 부분을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요. 그 당시 찬호교회에 있던 여러 교육자들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제가 학교 한림대학교 교수로서 여러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보아왔는데 우리 이영현 목사님처럼 정말 꾸밈없고 소박하면서 진실하신 분은 제가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던 중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또 푸른 초등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이 더 중요한가, 내일이 더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를 붙인다고 하면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부제를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부제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영영 목사님과 사랑하는 푸른 초등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은혜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부족한 말씀이 우리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우리 주님 그 부분들은 스쳐 지나가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뜻에 합당한 부분은 크게 들리고 잘 들리고 또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려올 때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거래요. 여기에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물론 재림의 때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되는 때, 죽게 되는 때, 이때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림 소망, 미래에 대한 부분이 깃들여 있는 가운데 말씀을 하기를 13절 말씀에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관련해서 이런 궁금증을 가져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살짝 바꿔서 어제, 오늘, 내일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오늘이라 라고 바꿀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품어왔을 때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목사님 이 마이크로 들고 하시면 더 소리가 잘 들립니다. 네, 그럴까요? 네. 여러분 오늘이 더 중요한가 내일이 더 중요한가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의 입장은 오늘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 같이 중요한 삶,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대답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대요. 언제까지나 있을 거래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다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이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와 미래와 현재 중에서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든 거죠. 이게 사실은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신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들었던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글도 써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가서는 주로 이제 학문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저는 결국 이제 삼위일체를 전공을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삼위일체 전공자로서 이제 학위도 따고 또 신학교에서 그거 위주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이제 만 20년 강의를 하고 이제 지금은 명예교수가 돼서 지금 강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궁금증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가 제 궁금증에 남아 있었어요. 과연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얘기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믿음은 과거에 대한 것이고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현재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딱 부러진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거스틴이라고 이제 칼빈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항상 하는 그 제일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어거스틴과 칼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글을 보면은 참 탁월한 내용들이 있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글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저는 글자 한자 한자 토시 하나 특별히 주의해서 보면서 봤는데 그 제가 그 생각하는 그 딱 부러진 얘기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전체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로운 그리고 어느 정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는 나오는데 믿음은 과거에 대한 것,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 사랑은 현재에 대한 것 이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제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계속 묵상을 좀 계속 해본 겁니다. 이제 그 묵상의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게 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잠깐만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오직 오늘입니다. 그 뒷 내용은 이제 매일 피차 권면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살라 이제 그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오직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고 하는 부사는 강조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하실 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뭐죠? 반주로 나오던데 오직은 강조예요. 그래서 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할 때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서는 그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특별히 나오는 건 아니고 today 할 때 today가 백문자로 나와요. 강조죠.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 이 구절은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다른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번역상의 문제인데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기회를 사라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에 그 숫자가 있어요. 조그만 숫자. 이걸 이제 난외주라고 하는데 그 조그만 숫자가 1인가 2인가 하여튼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따라서 맨 밑에 성경책의 맨 밑에 보면 이제 기회를 사라라고 이제 그게 밑에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난외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기회를 사고 기회를 잘 붙잡으라는 말씀이죠. 어떤 기회입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그 기회. 그 기회를 지금 이 순간을 중요시하고 이 기회를 잘 붙잡고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죠. 자, 한 구절 더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4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 이제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내일이 어떻게 사람이 아닌데 내일이 어떻게 염려를 하나? 라고 하는 이제 그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일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자, 여러분과 같으면 믿음이 좋은 자들,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 자에겐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내 자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 내일 일은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좀 더 계속 할 것 같으면 믿음은 과거에 대한 것,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 사랑이 현재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명시적인 얘기가 어거틴에게도 없고 칼빈에게도 없는데 비교적 소망에 대한 부분은 간단해요. 소망은 지금 오늘 우리 부른초장교회 2024년도 기도 제목 얘기하실 때도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더라고요.
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소망은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쉽게 정리돼요. 성경에 소망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인데,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하는데, 소망과 관련해서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좀 간단해요. 이거는 뭐 성경에도 그렇고 특별히 세상 현자들이 많이 이 부분을 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재림소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림소망. 재림은 언제 얘기해요? 미래의 얘기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소망인데, 소망 중에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재림소망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현 시대의 기독교인 현인들이 속담을 내놓은 속담이 있어요. 그 속담이 뭐냐면 이겁니다. 소망은 내일을 위해, 그러나 삶은 오늘을 위해 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굳이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Hope, 소망은 for tomorrow, 내일을 위해. But, 그러나 life for today, 사는 것은 오늘을 위해. 그러니까 소망은 내일을 위한 것이고 사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세상의 현자들이, 그 세상의 현자들은 대개 기독교인인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얘기하는 바라고. 그래서요, 세상 팝송, 특별히 이제 팝송이 지금은 팝송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 시대가 1960년대, 1970년대인데 1960년대 유행했던 그 팝송 중에 하나가 Live for Today라고 하는 팝송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Let's Live for Today, 우리 오늘을 위해 삽시다 라고 하는 그 팝송이 있었는데, 그 팝송을 부른 가수는 그라스루츠라고 하는 가수였어요. 비틀즈보다는 못하지만 비틀즈 못지않게 유명했던 4인조 록밴드였어요. 그런데 그 팝송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7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 말이죠. 그 가사가 그래요. 우리 오늘을 위해 삽시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자는 그 마태복음 말씀까지 같이 있는 내용의 가사로 해가지고 Live for Today라고 하는 팝송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거를 제가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그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그 팝송도 이제 거의 안 듣게 됐는데, 최근에 갑자기 그 팝송을 제가 듣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팝송을 듣게 된 드라마가 뭐냐면 파친코예요. 지금 요즘 뜨고 있는 파친코죠. 근데 파친코는 소설, 우리 그 재미교포에 해당하는 분이 쓴 소설을 영화화, 드라마한 것인데, 거기 보면 맨 처음에 소설의 맨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놓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역사가, 특별히 일제강점기에 그 수탈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광복이 되어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짓눌려온 우리 민족의 얘기를, 가족사를 쓴 소설이 바로 이 파친코예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 과거의 얘기고, 우리 개인에게 어제나 과거가 국가 사회적으로는 이걸 이제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일은 비록 힘들었어도 그거를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지금 밝게 웃으면서 억지로라도 밝게 웃으면서 열심히 살자, 또는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고, 이것이 다행히 기독교적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그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의 그 주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노아도 나오고 솔로몬, 뭐 이삭 이런 분들이 많이 기독교 영화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반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현자들의 입장에서 오늘의 충실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사실은 1960년대 그 팝송, 그 다음에 오늘날에 있는 그 파친코뿐만이 아니고 1990년도에 있었던 상당히 그 지식인들이 좋아했던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것도 한 30년쯤 전 얘기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굉장히 30년 전에 그 크게 회자되었던 그런 그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는 그 유명한 명언이 그 이제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하는 명언인데,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말도 결국은 같은 의미의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라, 또는 즐기라, 해석하기에 따라서 붙잡으라, 즐기라, 결국은 나는 이제 즐기라보다는 이제 충실하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하고 싶은데요. 이 내용도 결국은 같은 쭉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건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들의 방향성을요, 복음회로 향하게끔 약간 변화시켜주는 것이 그들에게 최대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간의 방향 전환이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믿음, 소망, 사랑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보십시다. 믿음이 과거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것만 잘 잡으면 처음에 얘기했던 제가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계시네. 과거, 미래, 현재, 그 중에 제일은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동의하시죠? 당연히시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셨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주님에 대한 이제 소망도 갖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특별히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때 믿음은 말미암았대.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말미암았대.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과거로부터 말미암는 것.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망은 뭐 쉬운 건데 소망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될 바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 현재 보살피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배려하고 보살피고 수고해 주는 것. 나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즉 사랑으로 수고를 하면서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 그러면 사랑이 수고예요. 사랑 그러면 현재 보살피며 따뜻하게 수고를 해주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은 미래에 될 바를 바라는 거니까 인내해야 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믿음에는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믿음은 과거에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믿은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지면 뭔가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엄청난 일이, 내가 과거에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일이 생겨나는 것, 그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예요. 역사라고 할 때 여기 이 역사는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아니고 영어로는 워크예요. 워크.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면 일이에요. 어떤 일? 엄청난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해주시는 엄청난 일을 가지고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 역사, 소망 그러면 인내, 사랑 그러면 수고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해서 해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고 또 유명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봉독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찾으셨으면, 어디 못 찾으신 분이 계신 것 같고, 한번 찾으셨으면 329쪽. 자, 같이 너희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비밀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고린도전서로 넘어오면, 데살로니가전서를 더 먼저 썼어요. 고린도전서보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로 넘어오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얘기는 사랑의 수고를 해라. 누구에게? 현재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담인 것 같지만 아주 성경적인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은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속담이라기보다는 슬로건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주 성경적인 속담입니다. 이 속담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혹시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능력과 혹시 대치되는, 반대되는 말이 아닌가라고 하는 학생을
질문을 학생들이 혹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그 선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선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이 나온 것은 사실은 미국이 독립혁명 그러니까 영국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주 주저주저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전적 타락, 인간이 감히 뭔가를 한다는 것이 주제넘은지도 아니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영국 국왕을 배반하는 행위를 미국이 독립을 해도 되나? 라고 하는 논란들이 있을 때 미국의 그 당시 교회에서 크게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 속담이 아닌 슬로건이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전쟁을 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해내자.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목표 방향 제시였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결국은 독립을 쟁취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는 영국이 이제 미국의 뭐라고 얘기하나요? 좋은 우방이긴 하지만 주로 방향 가닥을 미국이 잡고 영국이 보조하는 그런 형국으로 좀 바뀌었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도 사실은 현재 충실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내일 비록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룹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과 오늘에 대한 얘기로서 상당히 중요한 묵상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제가 드렸던 그 부제 결론을 드리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 언제? 바로 오늘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 거기에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그 사랑의 대상이 일이든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참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삶. 그러면서 내일 염려를 오늘 땡겨서 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어느 정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노인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내일 염려를 오늘 땡겨서 하고. 그러나 그 둘도 다 방향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일 염려는 하지 않지만 내일에 대한 준비는 오늘 하는 삶.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지런한 삶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부지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우리가 잠시 후에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아침 해가 돋을 때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후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게 하소서. 여러분 세월 허성 않게 하소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주님께 간구를 하래요. 주여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내가 세월 허성 않겠다라고 결심해서 되는, 물론 결심을 해야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심을 하는데 그 간구를 전적 무능력의 이 바탕에 쓸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서 하고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내가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푸른초장교회 기도, 말씀 묵상과 쉬지 않는 기도로 주와 동행하라 그랬는데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결론을 이제 기도로 다시 가져오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가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뭐를? 내가 세월 허송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젊은이여, 그대들은 모름지기 세월을 헛성하지 마세요. 오직 오늘을 잡으세요. 현재 충실하세요. 지금 이 자리를 사랑하되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한량 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제일 중시하신 우리 주님, 오늘 푸른초장교회 성도님들이 오늘과 내일과 어제를 다 같이 중시하되 특별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오직 오늘을 중시하면서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푸른초장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푸른초장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끄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성경 제가 어떤 읽고 감사합니다. 저기 시원한 거 주보 좀 갖다 주세요. 목사님께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언제 한번 모셔서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벌써 10몇 년을 지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코로나 직전에 목사님 초청했는데 코로나 그때 막 터져갖고 그때 그 무산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목사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그 신학적인 배경들이 다 스며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하고 명예교수가 된 후에 강의는 하지만 설교는 안 한 지가 3년이나 됐기 때문에 설교 요청은 사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 번만 더 제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이 목사도 보고 싶은데 한번 그럼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할렐루야! 그럼 잠 깨세요. 오늘 여러분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또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저한테 부탁하신 제가 깜빡했었습니다. 552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봉헌은 이재영 형제 봉헌해 주세요.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과금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제가 우리 김 목사님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 전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천우교에서 부목사 한 10년, 11년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새벽 기도했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인 저와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야단을 치시면서 주로 저를 향해서 막 야단을 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요. 목사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성도님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나를 비난하는 듯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새벽 기도회 끝나고 사표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막 씩씩씩씩 거리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같이 옆에 계셔갖고요, 제가 김성환 목사님께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저를 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오늘 화나서 사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김성환 목사님 저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셨냐면요, 목사님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제 숨을 죽이고 참고 인내했는데요. 그리고 한 1, 2년 있다가 저는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그런 이후에 천우교에서 저희 교회에 2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 퇴직금 포함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우리 김석환 목사님의 조언을 들은 것이 2천만 원짜리 조언이었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잊어버리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잊어버리셨는데 저는 그렇게 목사님 감사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을 부흥회에 아버지 우리 종이 평생 동안 묵상했던 그런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심어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은 내일로 미루는 삶을 한번 주의하고 교정하게 하시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내일 염려를 당겨서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또 사랑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11조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석환 목사님 모시고 가을 부흥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아버지 성전의 기쁨으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축복 많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멀리서 오신 우리 주의 권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대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네, 성구 암송, 우리 10월의 암송 구절 주보 하나만 더 갖다 주십시오. 재은아, 주보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 오늘 파란 글씨로 된 성구 암송 10월달 암송 구절 오늘 또 처음으로 바꿨는데요. 제가 화요일이군요. 화요일에 그 세미나 가서 은혜 많이 받은 구절이라서 10월에 암송 구절로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 번만 오늘 읽겠습니다. 거기 모든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0월의 암송 구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푸른초장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1일 가을 부흥회로 우리 김석환 목사님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 많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홍일권 협동 목사님께서는요, 동서남북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5주간 가셔서 5주간 설교 사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주간 설교 사역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10월호가 저 뒤에 있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꼭 한 부씩 받으셔서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순남 권사님께서 기도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윤여주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기도를 준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건너뛰겠습니다. 우리 김순남 권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교회 소식, 그런데 제가 깜빡 잊고 기도하지 않은 게 있네요. 뭐냐 하면 지난 9월 30일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옛날 나이로 치면 제가 61세 환갑되는 나이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양복도 한번 빼주고 또 우리 아들은 저한테 100만 원도 막 선물로 하고요. 그래갖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들 선물을 받고서 이거를 어떻게 쓰면 제일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아들 이름으로 11조를 내가 내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으로 11조를 하나 냈고요. 나머지는 좀 달리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아빠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한번
이재영 아들 위해서 한번 축복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기도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영이와 또 재은이를 또 이렇게 어엿하게 키워주시고 부모의 공로를 알고 부모님께 보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충성 봉사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모된 입장에서 참으로 그 아들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또 교회에 하나님께 바친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이 푸른 초장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데 귀한 예물, 귀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재영 형제와 재은 자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푸른 초장교회 성도님들 아무쪼록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 사랑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현재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 굳건하게 나아가는 그들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오늘을 중시하며 또 내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다짐 결심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